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자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관한 지침들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 더뎌지자 서서히 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들이 아론 주위에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아론에게 공손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지듯 위협을 가하며 아론을 궁지로 몰아붙였겠죠. 아론은 이 백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금 귀고리를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가리켜,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참담한 인간 본연의 그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 반대입니다. 우상은 자신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거기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성막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조부터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이 시내산에서 지내면서 거룩한 성막을 제작할 그런 지침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 타락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야말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기로 마음먹은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금 귀고리를 녹여서 송아지 형틀에 붓고 그 형틀에 부은 그 형상을, 연장을 다듬어서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빨리빨리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인내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힘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신 일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 일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금송아지는 당장 내가 볼 수 있는 형상이었고 이 형상이 저라면 나의 배고픔과 나의 고통을 해결받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암직하고 아주 그럴듯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별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일을 원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라면 우상에게도 얼마든지 절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조주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한낱 금덩어리로 대체되는 참 슬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그 죄악이 틈을 타서 이들 안에 들어오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양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경축일로 스스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광분의 파티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극에 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언약의 파기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떠난 사람들, 자신을 배반하여 다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져서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진멸한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모세가 우상숭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데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도, 내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상대가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감동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기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싶어 하시다가도 모세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적 없이 읊어대는 주문 같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나날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 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얕은 수준의 기도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의 힘을 우습게 보거나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숭배의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를 거두시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말씀에 기록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